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네. 참으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12월 첫째 주일이죠.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산다. 예전에는 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러한 분위기, 환경에 대하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5년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12월을 시작하고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올해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성탄의 달,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또 기대하고 또 맞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까? 오늘 그것을 먼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먼저 의로운 자라 이야기하죠.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법적 용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그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거죠. 아무런 하자가 없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그 원칙과 기준, 의롭다라고 할 때의 그 원칙과 기준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는 시므온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라는 거죠. 평상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그가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시몬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기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사람이 세운 원칙이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119편 13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과 판단은 옳다, 선하다, 합당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항상 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시고 합당하고 옳으신 하나님의 판단에 입각하여서 그는 살기를 힘써 하였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 대해서
그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참된 의로움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원칙, 그리고 더불어서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가는 자였어요. 삶의 기준이 시대적인 정서나 아니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보다는 나도 비슷하게 가든지 아니면 그보다는 좀 더 나아야지 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시대적인 공동체적인 정서가 이렇는데 그 정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정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와 비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의로운 사람 시므온이 이러하였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는 경건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경건하여라고 이야기하죠.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종교적인 의무에 투철하고 헌신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은 종교적인 의무,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의로움의 또 다른 확장되어진 표현. 그래서 그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런 자기의 온전한 자세, 투철하고 헌신되어진 자세가 경건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항상 말씀 앞에 흐트러짐이 없는지 살펴보고 살아갔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상대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보다도 내가 좀 더 선하다, 좀 더 착하다,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준점이 사람과의 비교에서 기준점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적인 비교예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이 시몬은 의로움의 평가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준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건한 자는 그의 삶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성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세로 주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에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상의
문화적인 관점으로만 성탄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의롭고 경건한 성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것으로 함께 참된 성탄의 의미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몬은 위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만,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명사격입니다. 무엇의 대명사? 메시아의 대명사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니까 뭔가 풀어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할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는 자,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이는 당시 암울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이 누가복음이 적혀져 있는 이 배경의 내용에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죠. 이스라엘의 그 근동의 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마카비 왕조가 100년 동안 독립한 것 제외하고서는 그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살다가 바벨론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메데 바사 나라의 200년, 메데 바사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나라의 200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요, 그리스의 30년, 이집트의 100년, 그리고 신흥 바벨론 제국의 34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로서의 독립된 나라로 가지지 못하고 계속 열방 나라들의 통치를 받았던. 그래서 그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땅을,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초승달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열방 나라들의 이 권력의 각축장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도권이 바뀌는 지대가 이 이스라엘에 속하여져 있는 곳이에요. 누가 이 지역을 쥐느냐에 따라서 그 일대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충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독립된 나라로서 강력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관으로 자리 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대명사격으로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 시몬은, 그런데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위로는 현재의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이죠. 독립된 나라로 살고 싶다,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권력에, 그래서 이를 기다리는, 그래서 독립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권력에 빌붙어서 삶의 변화를 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로마 통치,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헤롯 가문, 그들이 대표적인 권력의 빌붙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헤롯 가문의 빌붙어서 또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안녕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은 현실의 권력에 편성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주 오심을 확신하면서 끈기 있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자였어요. 단순히 권력이 바뀌기를, 그래서 독립된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정치적인 구도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의롭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는 정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시므온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구처럼 정치적인 권력에 빌붙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인생은 없는 인생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설레이게 합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죠.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이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이 된다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의 기다림은 실체가 없는 허무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기다림에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을 하시는데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밝히고 있죠. 열왕기상 8장 5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좋은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시므온이 구약의 율법 말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심을,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였어요. 성탄을 통해 세상은 평화와 따뜻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계절이 되면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감상에 젖어드는 시간을 기다리십니까? 그것보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죄로 인해 멸망받을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 나갑시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주를 보내신다. 구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구주는 바로 예수라.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도 성탄을 추억의 한 페이지를 끄집어내는 시간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누리고 묵상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또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단순히 성탄의 계절에는 과거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다, 서로 마음이 따뜻하다, 그런 개념으로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과 위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누리며 기대하는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시므온은 밝히기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죠.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시므온과 성령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하면서 또 연관시키고 있죠. 27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절에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시므온과 성령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이전이죠.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만 역사한다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리죠. 성령님은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잉태케 하시는 일에 하셨고, 성경을 기록토록 인간 저자들을 영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야,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므온은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자였어요. 그는 성령님을 통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 죽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시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넌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이야기하는 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구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지배를 받은 자로서 늘 항상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항상 구원자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특히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때 성전으로 가자,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시므온이 늘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 시간에 성령께서 성전으로 가자 하는 감동을 주셔서 마음이 동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그때 눈앞에 아기 예수님이 그 결례를, 할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만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시므온만 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할례 예식을 드리러 온 아기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쳐 버렸지. 시므온은 보자마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구원자라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눈앞에서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기를 안고, 갓난 아기일 뿐인데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기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아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확신한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당장 어떤 결과물을 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기에 당장 자기에게 구원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당장 삶의 변화가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 성탄을 연말 큰 휴일로 생각하고 낭만과 쉼의 의미로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복잡하고 힘들었던 삶의 자리에서 좀 따뜻함을 느끼고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한 삶의 자리에서 답답한 상황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특별한 날로 여기죠. 그런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이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거에 아름다웠던 추억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사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내가 누구라고 특별하지도 아니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매 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매 순간 발견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이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때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누리며 전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확신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전으로 나아가 비로소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구원을 발견하여 감사, 찬송, 경배한 사람, 그가 진정한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누렸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은 정서, 문화적인 접근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힘든 일상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버텨내고 또한 그것을 살아갈 도구로서 또 성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우리 주님 오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영의 일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매 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맛본 자들로서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함께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실천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12월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